그 3장에 들어갈 차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장 끝이 조금 남았고요. 2장 끝이 남았네요. 두아디라 교회 하고요. 지금 오늘 두아디라 교회하고 사대 교회까지 오늘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필라델피아하고 라우디아 교회 해서 이제 7교회 얘기를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교회 얘기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계시록에서도 좀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좀 표현이 좀 우스운데, 그러니까 진짜 재밌는 부분은 아니고요. 진짜 재밌는 부분은 4절, 계시록 제일 재밌는 부분은 4장부터 시작되거든요. 4장부터가 정말 뭐 재밌는 우리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뭐 그걸 알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고요. 지금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버가모 교회를 했었고요. 버가모 교회 했었고, 이제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좀 지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성경책 뒤에 교회들 지도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도 성경책 뒤에 있는 지도 보이세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 쭉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했었고요. 에베소 교회가 해변가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그죠? 네. 에베소 교회 위에 서머나 교회가 있고요. 북쪽으로.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북쪽으로 버가모 교회가 있어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는 전부 해변가에 있습니다. 해변가에 있는데요. 이거 당연히 일단 항구 도시니까 해변가에 있겠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까지는 계속 북쪽으로 가다가 이제 동쪽으로 갑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동남쪽으로 해서 버가모 교회로부터 동남쪽에 있는 교회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아는 지금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가장 작은 교회였고, 두아디라는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두아디라 어디서 들어보셨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두아디라 출신의 옷감장사, 자주 옷감장사 루디아라고 나오죠. 사도행전에. 그죠? 그 두아디라입니다. 우리 얘기하는 두아디라가. 나중에 라우디아 교회 얘기하게 되면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하면 라우디아 교회는 골로새 옆에 있거든요. 골로새 조금 북쪽에 있습니다. 그 골로새가 우리 골로새의 골로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에서 이제 약간 내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떨어져 있는 일종의 버가모의 위성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버가모는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였다 얘기를 했죠. 페르가몬이라고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버가모의 위성 도시인데 뭐 하는 도시냐? 공업 도시입니다. 그럼 우리로 치면 어떤 정도냐면 서울이 있다고 치면요. 서울이 있다면 서울 근교에 있는 공업 도시. 뭐 예를 들면 안산 정도의 느낌입니다. 이해되시죠? 안산 정도. 그러니까 버가모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고, 주로 공업이 발달했고, 근데 공업 쪽에서도 어디가 발달했냐면 여기는 의류산업, 옷감 쪽을 만드는 쪽이 많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AD 1세기경 시대에는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 뭐 자동차나 기계 산업이 발달하는 건 없는 거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산업들은 주로 보이는 게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산업, 아니 공업이라고 한다면요, 아니면 옷감을 만드는 산업.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비단이 한 2000년 이상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옷감이 마시거나 먹는 거나 하는 것들이 부분이 굉장히 공업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중에서도 옷감 쪽이었습니다. 옷감 쪽의 교회였고요. 옷감 쪽의 도시였고요. 이것도 그리스인들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리스인들이 세운.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을 어디로부터 뺏었냐 하면은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이제 뺏었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알렉산더 제국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지역은 그리스어 문화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긴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표준 언어는 그리스어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원래 그리스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에서 여기도 그리스인들이 세운 도시였고요. 그러면 여기는 언제 세워졌느냐는 얘기에서는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큰 도시도 아니고 그래서 기록은 없는데, 일반적인 얘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오래 있었고, 한 3년 정도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3년 에베소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전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겠죠. 그때 세워진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전승에 의하면 그 루디아,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루디아가 바울로부터 회심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에 가서 세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이 두아디라는 교회가 그 당시에 있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그 이제 7교회 중에 3개를 끝냈으니까 패턴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모든 교회에서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나옵니다. 그게 다 그 교회에 무슨 말씀하실 건지에 대한 일종의 좀 뭐랄까 예고편 같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8절에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정제된 옷 같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주 그냥 대놓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거는 전체 계시록에서 딱 여기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딱 요 한 대목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굉장히 그 하나님이다. 주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얘기를 했는데 왜 이걸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두아디라는 그 원래 이 도시의 그 주 신이 아폴로였습니다. 아폴로 신이 그 주신이었고요. 그래서 아폴로 신전이 크게 있었고요. 또 사람들이 아폴로를 믿는 그런 거였죠. 근데 그게 다신교 사회지 않습니까? 다신교 사회가 되면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우리 주님과 자기들이 믿는 그런 좀 표현이 좀 웃깁니다만 잡신들하고 사람들이 구별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아폴로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셔? 그럼 아폴로는 비스무리한 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다신교 사회의 다른 신들과 우리 주님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 주님은 그런 다신교에 있는 그런 신들이 아닌 진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시는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셨죠. 근데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정의 높고 하나님의 아들 딱 얘기하셨으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좀 굉장히 좀 세게 아니면 무섭게 얘기하시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 얘기를 할까요? 두아디라 교회도 야단 맞을 게 많은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하고 사대교회가 야단 제일 많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주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주님의 좀 이렇게 약간 어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시는 의미로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냐?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눈이 불꽃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통찰력과 심판자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주님이 유일신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얘기가 어디랑 연결되냐면 27절을 보세요. 20절 보시면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그것은 뭐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과 같으냐. 주님이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는 얘기 많이 드셨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이 철장 권세로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2장 2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그 3절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과 27절에 나오는 철장 권세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권능을 가진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철장이 뭔지 아세요? 철장이 쇠막대기입니다. 쇠막대기. 그러니까 철장 권세를 다스린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하는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장이라는 게 막대기라는 뜻, 지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철지팡이입니다. 철지팡이. 그러니까 쇠막대기예요. 쇠막대기로 때리신다는 얘기예요. 쇠막대기로. 쇠막대기로 항아리를 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항아리가 그냥 박살이 나겠죠.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요. 요 구절과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요. 시편 2편을 잠깐 보실까요? 시편 2편의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9절에 보시면요. 이 시편 2편은요, 제목이 뭐냐면 메시아의 승리와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그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다. 똑같지 않습니까? 완전히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런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자로서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18절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19절에 보시면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그 모든 교회 보시는 일종의 패턴이죠. 교회에서 뭐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야단을 많이 맞는 교회이긴 하지만
칭찬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칭찬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많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거짓 가르침과 악행이 팽배했었지만 그 와중에도 선한 성도가 있었다. 그래서 선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충성했는 걸 아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를 두 번이나 안다고 보시고요. 또 뭐가 있냐면 마지막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낫다. 행위에 진보가 있었다는 얘기죠. 처음 행위가 뭐 좀 부실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행위가 점점 더 좋아져서 결국 주님을 처음보다는 뒤에 더 따랐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그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다, 괜찮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20절입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대여대언전을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 음행하게 하며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을 먹게 하노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버가모 교회에서는 발람의 교회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는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 근데 재밌는 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은 보통 일반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그냥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교회에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특별한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고 그 사람이 여대언자로서 잘못된 여대언자로서 사람들을 음행에 빠뜨렸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앞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서의 발람이라는 운동을 하면 재밌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석이라기보다는 연계할 수가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가장 위대한 대언자가 두 명이 나오죠. 보통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오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계시록에도 보면 중간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도 모세와 엘리야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가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대언자입니다. 근데 그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게 누구라고 그랬죠? 발람이라고 그랬죠. 발람. 모세에 대적하는 대언자였습니다. 발람. 그래서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에 빠뜨려가지고 음행하게 만들어서 결국 타락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리야에 대적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엘리야의 대적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이었고요. 아합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왕국, 그러니까 왕국이 둘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유대 왕국이 통일 유대 왕국이 둘로 나뉘어가지고 북쪽이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이 유대 왕국으로 나뉘는데 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기도 하고 또 가장 타락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 그러니까 타락한 왕이라는 건 이제 주님 입장에서 굉장히 주님에서 벗어난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세벨은 그 아합 왕의 부인이었고요. 그 이세벨이 사실 아합 왕의 타락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분들 갈멜산 기억나세요? 갈멜산에서 그 수많은 그 바알 신의 하는 그 대언자들과 우리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세팅해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엘리야를 굉장히 박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 나오는 이세벨은 아닌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세벨은 이제 당시 그 교회에 있던 이세벨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구약에 있던 이세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동명이인이죠. 그 구약에 있던 이세벨은 구약에 있던 이세벨도 동명이인이지만 똑같이 이렇게 음행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도록 많이 만들었는데요.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상숭배를 보통 얘기합니다. 우상숭배라는 게 결국 뭐죠? 주님으로부터 어긋나는 거죠. 주님 외의 거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성경에서는 항상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 주님과 교회의 관계는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십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있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주님과 집합적으로 신부로서 주님과 결혼한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남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내로서 이제 상징되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남편을 바라보는 것을 음행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똑같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걸 우상숭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행과 우상숭배는 같은 의미로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세벨의 음행이라고 얘기할 때 구약에서 이세벨은 우상숭배,
주님이 아닌 그 다른 이상 숭배를 하게 됐고요. 그 이세벨의 우상 숭배는 바로 다름 아닌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죠, 그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월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던 토착신을 믿었습니다. 그게 바알입니다. 그리고 바알은 그 농경신이었고 또 다산의 신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세벨은 어디 출신이냐면 시돈 출신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시돈과 두로 들어보셨죠? 시돈과 두로가 지금 치면 레바논입니다. 지금 지역으로 치면 레바논이고요. 그 당시에 지역구역을 하면 거기가 어디가 페니키아라는 지역입니다. 페니키아 민족. 페니키아가 이 가나안 땅 전체에서도 가장 바알 숭배가 융성했던 도시입니다.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시돈의 왕의 아들 딸이에요. 이세벨이. 당연히 바알 숭배의 굉장히 핵심이었을 거고 그 바알 숭배를 결혼을 하면서 자기 남편인 아합한테 했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가게끔 만든 거죠. 페니키아하고 이세벨 얘기하면 여러분들 목이 좀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 한니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니발 장군 들어보셨죠? 한니발. 그 뭐 포에니 전쟁이라고 해서 로마하고 전쟁을 했던 한니발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니발이 있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한니발이 있는 지역이 지금의 튀니지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한니발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페니키아에서 세운 그 나라의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니발 전쟁이 했을 때 그 한니발 그 지역이 페니키아, 그러니까 한니발이 페니키아 사람이에요. 페니키아 민족입니다. 한니발이 페니키아 민족이고요. 그 포에니 전쟁 했을 때 그 한니발의 그 포엔이라는 말이 페니키아 뜻입니다. 한니발이 페니키아 사람입니다. 근데 한니발의 그 발이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페니키아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니발 외에도 한니발 동생 이름 중에 마스드루발인가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바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니발은 아마 바알의 영광 뭐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름에 바알을 넣을 정도니 얼마나 대단한 바알 숭배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한니발과 이세벨은 동족이고요. 당연히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음행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실은 그 아하방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많은 문제를 했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대언자가 우상 숭배를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절대로 우상 숭배 있으면 안 되는데 이세벨이라는 이 대언자가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끌어들였다는 얘기죠. 이런 음행이라는 말과 우상 숭배 얘기에 가장 잘 나오는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를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그 상징하는 내용들 쭉 보면 호세아가 그 부인이 음행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부인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부인과 다시 재결합을 합니다. 음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뭐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행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세벨이 그런 일을 했다. 이세벨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세벨과 바알 숭배와 음행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연결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21절에 보시면 그런데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이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던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한테 음행을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져놓을 것이며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들이 이렇게 음행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거짓 대언자들이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좀 넓게 해석을 해보면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철장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22절에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무서운 거는 심판은 누구한테만 있냐면 이세벨한테 있냐?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심판은 이세벨과 이세벨의 자녀들끼리 있습니다. 그럼 이 이세벨의 자녀는 뭐냐 이거죠. 여기 보시면요. 23절에 보시면 내가 사방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세벨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자녀들도 사망으로 다스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자녀는 그럼
이 그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대언자들이 낳은 애들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자녀라는 얘기를 하시는 얘기죠. 아니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보면 여러 번 그런 게 나와요. 아버지는 우상 숭배를 했지만 아들은 주님을 따르는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런 왕. 근데 그랬을 경우에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고 아들이 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아들을 벌 주지 않으시거든요. 그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혈족 관계의 자녀라기보다는 그 당시 교회에서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그 우상 숭배를 따라간 영적으로 우상 숭배 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용납하지 않고 사망으로 벌하신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고 우상숭배를 했을 경우에 주님께서 우상숭배를 가르친 대언자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를 따라간 그 자녀들도 다 한다. 그 예를 들면요. 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목사님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거나 날푸된 가르침을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침을 가르친 목사님도 문제지만 그걸 믿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 야단치자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3절 보실게요.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아리라. 주님은 행동을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저희 만인 제사장 시리즈 할 때 저희가 주님의 심판서 배울 때 심판의 기준이 행위가 아니라 의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의도. 주님은 왜 의도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의도를 했는지를 가지고 그 의도의 잘잘못을 따지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이런 얘기죠. 주님은 우리의 결과만을 아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속 마음과 속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도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러니까 행동의 결과 이전에 그 행동의 의도까지도 아신다는 얘기죠. 주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 안에서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할 때 뭐 저도 많은 그런 일을 하면 저희가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남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뭐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는데 문제는 그럼으로써 그 행동이나 이 부분이 뭐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다른 주위 분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도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했던 의도가 아니라면 주님들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와서 남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왜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에서 하는 건지 주님 아신다는 거죠. 정반대에서 아닙니다. 뭐냐면 하다 보면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하다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고 오해를 받다 보면은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상당히 다른 의도로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거나 뭐 왕따가 당하거나 그럴 수 있죠. 특히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지킨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시다 보면 정말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희를 나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 그러니까 사실 그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해도 틀릴 수 있는 거고요. 나만 맞다고 해도 저만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진리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왕따시킬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동을 굉장히 안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의도를 아신다는 거죠. 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좋은 의도를 했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잘못 결과가 나쁘게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 의도가 진짜 주님을 위한 거였다면 주님은 좋게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주님은 공정하신 분이신 거예요. 어떤 결과를 나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아서 문제지. 그럴 수만 있다면 저희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24절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한 모든 사람이 많으니, 그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서 사탄의 깊은 곳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사탄의 깊은 곳은 뭐냐면요. 보통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게 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있는 거대로 따르시면 돼요. 성경에 이럴 수는 있습니다. 성경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에 저희가 뭔가를 찾고 싶은데 성경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성경에서 성경의 의도를 가지고 저희 유추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다른 분들하고 의견을 대화하는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판단의 근거는 성경에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성경에 있지 않은 무슨 특별한 아니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뭔가 자기만의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굉장히 대단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이단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성경 보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문짝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다. 제일 좋다. 왜냐하면 성경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한테 편지를 써서 줍니다. 너 오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 막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럴 일 많지 않지만 혼자 집에 있을 일이 있으면 적어주거든요. 야, 냉장고에 가면 뭐 있으니까 뭐 먹어라. 몇 시까지 선생님 오니까 혹시 선생님 올 때까지 공부할 거 있으면 해놔라.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배고프면 또 뭐 있으니까 끓여 먹어라. 이렇게 써붙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 배고프면 안에 있는 냉장고에 안에 있는 그 피자 꺼내 먹어. 그 피자가 진짜 피자인지 아니면 그 피자가 상징하는 무슨 새로운 뜻인지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피자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한테 뭔가를 준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주신 글을 오해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길 원하시겠습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겠어요? 아니면 쉽게 이해하기 어렵게 쓰시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편지 같은 거거든요. 그 주님 이걸 쓰실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쓰셨겠죠. 가능한 한. 성경에 상징이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쓰시려고 했을 거란 얘기죠. 인간의 능력이 그게 충분하지 않아서 그 쉽게 쓰는 과정에서 비유라는 얘기 필요하니까 들어가는 건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성경을 나만 이해할 수 있는 암호문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 암호문을 나는 이해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해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식교인이라든지 몰몬이라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제가 몰몬 얘기 한두 번 드렸잖아요. 몰몬은 몰몬경이라는 책이 따로 있어요. 성경 외에. 그 몰몬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었다는 거예요. 미국에. 어떻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왔었다고 되어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두 종족으로 나뉘었답니다. 피부가 하얀 종족과 피부가 까만 종족으로 나뉘었대요. 와가지고 그래서 피부가 까만 종족은 어떻게 주님의 눈밖에 안 나고 하얀 종족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얘기들이 몰몬경에 쓰여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내용들이 성경에 아주 특별한 거 연결돼가지고 그걸 몰몬경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많이 믿거든요. 또 몰몬들 굉장히 신실하세요. 여호와의 증인 굉장히 신실하십니다. 그분들은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믿어요. 문제는 잘못된 걸 믿어도 문제지. 근데 지금 이 얘기하시는 그렇게 그런 것들이 바로 사탄의 깊은 곳입니다. 좀 성경에 쓰여있지 않았거나 주님의 말씀이 아닌데 뭔가 아주 묘한 게 있어서 그것들을 우리들만 알 수 있게끔 주님이 주셨으니까 우리 이건 믿어야 돼. 이렇게 믿는 것들을 속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일 대표적인 말씀은 몰몬이라든지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근데 이건 참 슬픈 게요. 이 사탄의 깊은 곳들이라는 걸 속아서 믿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믿는다니까요. 정말 열심히 살고. 몰몬 개인적으로 저 여러 번 만나봤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괜찮아요. 행위만 놓고 만약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그분들이 저희보다 먼저 구원받을 겁니다. 술도 안 먹죠? 담배도 안 피죠? 녹초도 안 마신대 양분들. 녹차는 마시나 봤다. 커피를 안 마신대. 커피. 카페인 안 드세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요. 심지어는 21살이나 22살이 되면은 21살, 22살이면 1년인가 2년 해외가 선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직장을 다니고 다 때려치고 가요. 심지어는 자기 커리어가 망가져도 갑니다. 그리고 한번 일을 하면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도 그 사람은 철저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행위로 보면. 하지만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사탄의 깊은 곳에 혹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암호문처럼 주시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선교의 중요성 부분 같은 게 있는 것들 보면 그렇게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 같으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있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아, 이분들이 진짜 그 말씀을 안다면 참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불행하게도 너무나 머릿속에 그런 게 박여서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몰몬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몰몬경이 하도 신기해서 그 몰몬경에 대한 자료를 좀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몰몬경 자료를 쭉 읽으면요, 그 백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주님의 눈에. 아까 말씀드렸죠. 두 종족이 왔는데 하얀 종족과 하얗지 않은 종족을 아니었다고요. 그 저희는 하얀 종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얗지 않은 종족이 그 아메리칸 인디언의 조상이 됐다고 쓰여 있거든요. 아메리칸 인디언 전혀 저희 비슷하잖아요. 저희 같은 몽골로이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종교의 이름으로 인종차별을 이렇게 머릿속에 깊이 박여주는 그런 거란 느낌이 아주 강하게 받았어요. 근데 뒤집어 얘기를 하면 백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믿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백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백인들을 미국에 와게 하셔서 주님이 미국에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걔네들은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백인이고 미국 사는 사람이에요. 미국인입니다. 믿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사탄의 이런 거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하니까 다른 걸 믿기 쉽지 않아요. 그게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듣기 좋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성경 외에 신비한 걸 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25절이면요. 25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진짜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 이세벨 교리에 따르지 말고, 그 우상 숭배나 음행의 교리에 따르지 말고 굳게 붙잡고 있어라. 그 다음에 26절, 27절.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니 그가 철저으로 그를 다스리며 토기장이 그를 이끌어 선자형을 내리라. 지금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할 때 연결되는 거죠. 지금 또 이기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걸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기고가 뭔지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이기고라는 말에 대한 거는 요거 끝나고 한번 저희가 시리즈로 한번 다시 한번 그 성경이 특히 2장 3장에 나오는 이기고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승리의 영광을 주시겠다. 승리의 영광은 뭐냐? 민족들을 다스리는, 왕국의 왕으로서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님이 나눠주시겠다.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하겠다 이거죠. 우리 혼자 통치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게 훨씬 좋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그 회사들 인터뷰 같은 걸 많이 할 때 이력서를 볼 때요, 보면은 이제 앞에 부라는 말이 들은 사람, 직함까지 해본 사람이 있고요, 부가 없는 직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쭉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부사장이 있고 사장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쭉 하다 보면은 많이 다릅니다. 사장을 하고 계신 분이거나 사장을 하셨던 분은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아요. 부사장은 스트레스 별로 없습니다. 바로 미칩니다. 사장은 주말 같지가 않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집에 가는 게 제일 두렵대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월요일 아침에 빨리 회사 가봐. 심지어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회사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니까. 부사장은 금요일날 오후부터 놀러 가요. 왜 그럴까요? 부사장은 뒤에 누군가가 있는 거거든요. 사장은 뒤에 누군가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주님과 같이 통치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요? 주님이 같이 통치해 주시면 우리는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주님이 야 너 잘해봐 하고 주님은 딴 데 가시고 너 여기 있어라 하면 정말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제 생각인데요. 저는 주님과 같이 통치하신다는 것도 주님이 우리한테 주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 우리한테 통치하라고 하시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여호수아 얘기 많이 드시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거든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힘들어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여호수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과 같이 통치한다는 게 주님이 옆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뒤에 계시면 같이 통치를 해도 얼마나 우리가 정말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28절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성경에서 새벽별은요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6절 잠깐 보실게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예수들 안에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라 하였노.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은 주님을 본인이 스스로 상징할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계시록에 그대로 나오죠. 지금 이 얘기는 무엇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리를 올바른 교리를 믿고 따르고 굳게 붙이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을 주신다는 것은 주님과 똑같이 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우리한테 직접 주신다는 뜻은.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우리가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영광과 빛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뜻인 거죠. 정말 놀라운 칭찬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부패한 교회였지만 또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나쁜 대언자를 쫓아간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믿음을 굳게 믿고 지키고 있을 경우에는 이런 걸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부패한 교회입니다. 부패한 교회. 지난번에 버가모 교회는 타협하는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는 뭐였죠? 첫사랑 잃어버린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타협하는 교회.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부패한 교회. 점점점 나빠지고 있죠, 그죠?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주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새벽별을 주시고 주님과 같이 통치할 영광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사대교회를 도저히 못 끝내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사대교회를 들어가고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대교회로 가면요. 사대교회는 이제 3장에 나옵니다. 사대교회는 두아디라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갔고요. 여기까지 항구 도시고요. 버가모에서 이제 남쪽으로 해가지고 두아디라 갔고 그 밑에 이제 사대라고 하는 도시로 갔습니다. 사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면 끝날 것 같네요. 사대가 도대체 무슨 동네였는지 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는 굉장히 작은 도시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안산 같은 도시였어요. 사대는 아닙니다. 사대는 굉장히 크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크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요. 사대는 원래 여기가 어디 왕국의 수도였냐면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 왕국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가장 부자인 왕국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이 지역의 왕은 그 당시 가장 부자였다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전설적인 왕국입니다. 금이 넘치는 왕국 이런 데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대 이 지역에 사금이 났습니다. 옆에 이제 강이 흐르는데 그게 이제 팍토로스라고 하는 강이 옆에 흐르는데 그 팍토로스에서 사금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금이 났으니까 문자 그대로 금을 그냥 강에서 채취하는 거죠. 사금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모래처럼 된 금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금광이 강물에 노출돼가지고 그 강물에 딱 쓸려와가지고 이제 모래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부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무슨 접시 같은 데다가 모래하고 물하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채취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서 사금을 채취하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얘기로 해서 사금이 실감이 안 나시면요. 서부 개척 시대를 생각해도 돼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때 서부에 왜 사람들이 와 갔을까요? 왜 엄청난 사람들이 서부에 딱 갔을까요? 그건 다 금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골드러시라고 하거든요. 골드러시. 금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서부 영화들 보시면은 이렇게 허름한 작업복 청바지 비스무리한 거 입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해가지고 금 찾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금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 사금이 났던 지역이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처음으로 동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갔던 이유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가면 49ers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49ers가 뭐냐면 49년에 온 사람의 뜻이에요.
아니,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사람들인데요. 49ers라는 뜻이 뭐냐면 49이거든요. 49 아닙니까? 49ers 하면은 49년에 ER 붙어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49년이 언제냐? 1849년입니다. 1849년에 사금이 났거든요. 거기서. 그게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수터스 밀인가 하는 지역에서 그게 이제 세크라멘토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사금이 났어요. 그게 소문이 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강에 가가지고 모래를 건지면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가서 지금의 캘리포니아 생긴 건데 지금도 세크라멘토가 캘리포니아의 주도예요. 주의 수도입니다. LA나 샌프란시스코가 아니에요. 세크라멘토가 주도입니다. 주도. 그 세크라멘토가 그 골드러시도 온대고요. 사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캘리포니아 굉장히 부자주거든요. 미국 전체에서도 제일 부자주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로 캘리포니아가 부자냐면요. 물론 지금은 금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금으로 시작됐는데 캘리포니아 전체가 뭐 나라로 치면 아마 캘리포니아가 별도의 나라라고 치면 전 세계에서 6번째가 7번째 정도 됩니다. 별도의 나라라고 치면 그 정도로 부자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하나만 우리나라보다 몇 배 부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한 11위 정도 하니까 그 GDP 기준. 근데 거기가 결국 사금에서 시작된 나라고 그거는 1849년 얘기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리디아 왕국은 그거는 주전 6세기경이니까 한 2500년, 2300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 여기 사금이 났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난리가 났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리디아 도시는 굉장히 하여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였고요. 여기는 고지에 위치한 요새형 도시였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아니면은 그런 쪽에 가서 그 도시들 저는 이제 사대는 가보 이게 영어로 사르디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르디스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지명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쪼그라들긴 했지만 지진이 나가지고 멸망한 도시여가지고 쪼그라들긴 했는데 사르디스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이 사르디스의 이 요새형 도시라고 하는 게 저는 여길 가본 적은 없는데 유럽에 있는 요새형 도시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럽이나 이쪽 여러 도시는 강을 끼고 있어요. 강을 끼고 있고 강 옆에 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강이 이렇게 휘돌아 돌아가요. 그럼 이제 가장 대표적인 도시들이 예를 들면 스페인 같은 데 가면 톨레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도 스페인의 수도였는데 옛날에 그 보면은 강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게 강을 넘어서 산을 올라가야 공격할 수 있거든요. 수비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시인 거죠. 사르디스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끼고 있는 산에 있던 도시였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수비하기가 좋은 도시였고 또 이렇게 사금이 나는 도시였고 또 그 당시에는 양탄자를 많이 생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그러니까 부산물, 그러니까 지하 자원도 많은데 심지어는 공업도 잘 됐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하여튼 이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고요. 부유한 도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이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나 이런 도시들만큼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인구가 많은 도시였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바울의 3차 여행 때 여기 도시를 여기 이 도시의 교회를 만든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까지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사대교회를 얘기를 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